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이 세 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난주 고3에 이어 고2, 중3,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생들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좋은 땅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마스크를 쓴 어린 딸과 엄마가 기념 촬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짐작컨대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이런저런 제한과 불안함 속에서 하게 된 평소보다 훨씬 늦은 첫 등교. 엄마와 딸 모두가 마스크를 쓴 채 눈만 내놓고 기념 촬영하는 모습. 그 모두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싶더라고요. 이곳저곳에서 확진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주말쯤 되니까 오랫동안 주말만 되면 들어왔던 익숙한 말들이 또 들려왔습니다. 이번 주말이 고비입니다. 두 주가 중요합니다. 이번 2주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관계자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참 답답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서둘러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아니, 아직은 아니야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뜻들을 다 행하셔야 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다 깨달아야만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두른다고 될 일은 아니겠죠. 100m 달리기는 짧은 시간 죽을 힘을 다해 진액을 쏟고 결승점에 이르러서 뻗으면 됩니다. 하지만 42.195를 뛰어야 하는 마라톤은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저 멀리 있는 결승점을 바라보며 페이스를 조절해야 하고 완주해 낼 수 있는 기초 체력도 있어야만 합니다. 경주 중에 위기나 한계에 부딪힐 때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감정을 다스리는 실력도 필요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페이스메이커와 같은 친구도 필요하죠. 뛰는 내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단거리와 장거리 경주는 같은 뜀박질 같지만 준비해야 할 것도 임하는 태도나 전략도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우리 앞에 펼쳐진 이 경주가 어떤 종류의 경주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경주에 걸맞는 태도와 전략을 갖추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잘 살펴보세요. 나의 모습은 42.195km를 달리는 사람의 모습인지 아니면 100m를 뛰는 사람의 모습인지 말입니다. 그냥 확 뛰고 자빠지자 이런 각오인지 말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한 기독교 안팎의 다양한 강연과 글들을 듣고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상식적인 선의 예측일 뿐 뾰족하고 와닿는 특별한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세계 각국 정부들이 이후의 일정들을 많이 잡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각국의 정부나 책임자들은 참 막막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요. 무역 전쟁이 일어납니다. 산업 구조와 환경의 변화로 인해 경제적인 여파가 어떤 양상일지, 언제쯤 올지, 어느 정도일지도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합니다. 저 역시 세상은 이렇게 변할 것이고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라는 분명한 답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할 때라는 사실만큼은 점점 더 확신하게 됩니다. 지금은 내면의 힘을 길러야 될 때입니다. 저는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 일보다 내면의 힘을 기르고 영적인 실력을 갖추는 일이 훨씬 중요할 뿐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모두가 아무런 고민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이후로 아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며 그 속도와 양상은 예측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암시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어떤 변화와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내면의 실력, 영적인 실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 견고한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최근에 저는 강한 멘탈이라는 주제를 다룬 책들을 몇 권 찾아서 읽어보았는데요. 저자들은 하나같이 예측이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생존할 뿐 아니라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강한 멘탈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책의 저자들 중에는 스포츠 심리학자, 학자, 그리고 심지어 군사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동의했고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문장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자신의 내면은 안정되어 있고 제법 단단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나의 멘탈은 강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적인 실력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내공이 있는 사람 같습니까? 지난 한 달 우리는 감사 챌린지를 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는 참 좋았어요. 한 달 내내 감사라는 주제에 포커스를 맞춘 덕분에 평소보다 훨씬 더 감사하며 지낼 수 있었고요. 더 감사한 것은 그 한 달 동안 저의 감사의 실력도 조금은 더 잘한 것 같아서 제가 그걸 느끼는 순간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순간, 감정이 요동쳐서 은혜를 쏟기 쉬운 순간에 이 감사 챌린지가 저를 지켜주는 은혜도 수차례 경험했었습니다. 위기도 있었어요. 저는 감사의 훈련은 곧 내면의 힘을 기르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때문에 감사의 실력을 갖게 되면 내면의 힘을 갖게 됩니다. 영적인 파워를 갖게 되고 강한 멘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거나 목소리가 크고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한결같은 사람들입니다. 평정심이 있고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 강한 내면,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입니다. 때문에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들은요, 오히려 온유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평화롭습니다. 저는 감사하는 사람의 내면이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면이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멘탈의 소유자였죠. 그 중요한 비결 중 하나는 그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힌 채로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자유자를 향해 기뻐하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강력하고 효과적인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에게는 이 말씀이 얘들아,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통한다. 감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어. 라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이런 묵상을 하다가 적절한 비유인지 아닌지 여러분 판단하시겠지만 굉장히 재밌는 단어 하나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혹시 만능 간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 주부의 마인드가 있는지 갑자기 만능 간장이라는 단어가 이 말씀 묵상에 떠올랐어요. 만능 간장은요,
어떤 음식에 넣어도 풍미를 더해주는 특별한 간장이라고 해요.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실력자로 만들 수 있고 망친 요리도 살려내어 부활시키는 아주 신비한 간장이라고 해요. 저는 감사가 맞는 간장과도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그 상황, 그 순간 감사가 첨가되면, 감사가 부어지면 맛이 달라지는 겁니다. 새로운 요리로 그 상황이 재탄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는 놓칠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배우고 훈련하여 모든 성도가 반드시 갖춰야만 하는 능력이죠. 그런 실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감사할 수는 있겠지만 in all circumstances, 그 어떤 상황에서도 in everything,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자신감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범사에만 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지점이 우리의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공략하는 지점입니다. 그럼 안 되는 일이지. 이미 많이 실패해봤잖아. 그러니 이 말씀은 너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 안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땅의 거주민들을 가만히 보니 이 일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의 거주민들이 강하든 강하지 않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일은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얼마나 다른 관점입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잠시 그 기억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막강한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투를 앞두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결코 쉬워 보이지 않는 그 가나안 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이유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라 하시면 이게 된다는 말이구나, 이게 가능하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시거나 무엇인가를 명령하시면 이게 된다는 뜻이군요,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겁니다. 도전의식이 생길 겁니다. 담대해질 겁니다. 순종의 차원이 달라질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실 때에는 너 혼자만의 힘으로 잘해봐라, 잘하나 못하나 내가 철저하게 감시할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언제나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 전 읽어드린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후반부는 이러하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란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든지 오를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고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능한 일이란 뜻이에요. 제가 왜 이 사실을 이토록 강조하냐 하면요, 가능하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시작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판단하면서 참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나는 안 될 거야. 이건 불가능해. 이건 어려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기대하지 않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실패를 이미 확신하고 있는 패배자의 마음으로 순종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자꾸만 핑계거리만 보입니다. 그래서 핑계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불가능한 명령을 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명령하신 그 일이 반드시 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공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면 그 일은 될 일이고 그 일은 가능한 일이고 나는 그 일의 성취를 볼 것이라는 믿음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저는 격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이전보다 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상황을 뛰어넘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가오는 시대를 견뎌낼 뿐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비결입니다. 어려운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평온했던 가정들도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감사가 있다면 그 감사는 가정의 화목과 평화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비결이 되어줄 겁니다. 감사는 범사에 통하는 하나님의 만능 처방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감사 챌린지는 오늘 끝나지만 진정한 감사의 실전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제 31일 동안 훈련한 것 가지고 정말 감사의 삶을 산다. 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라는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말씀들을 읽고 필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감사도 더 풍성해질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저는 범사에 감사하기 위한 실제적인 지혜 몇 가지를 나눠드리려고 해요. 처음에는 생각이 안 났는데 묵상을 일주일 내내 하다 보니 너무 많아서 추려내느라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 몇 가지만 나눌게요. 이거 마음에 담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양한 감사의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감사의 이유는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는 좋으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박국과 바울과 다윗의 감사의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그들의 감사는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을 초월한 감사라는 겁니다.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밭에서 없는 곡식, 양과 소, 삶의 필수적인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계신다면 나는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하박국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그 어떤 상황도 감당해낼 수 있으며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다고 노래하는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다윗이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확신에 찬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모든 문제들이 이제는 다 해결되었고 그의 상황이 너무나 완벽하게 괜찮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
그것과 관계없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감사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쁨과 만족이 되셨고 그들의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그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감사의 첫 번째 이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이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이 순간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안 계셨더라면 저는 박살났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종류의 감사의 고백들이 자연스럽고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 이유가 되시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너무 문제가 커서 당황하고 너무너무 겁먹고 있었는데 아빠가 짠 나타나면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그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있으면 든든해서 다 풀릴 거라고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감사의 이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해석의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자주자주 말씀드리지만 해석의 실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인생은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나의 해석과 반응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석의 실력은 곧 생각의 실력이고 묵상의 실력이기도 합니다. 묵상의 실력과 생각의 실력이 없는 사람이 해석의 실력을 가질 수는 없어요. 깊이 묵상해야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환경과 상황들이, 내게 일어난 사건들이 나의 삶을 이 지경으로, 이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요셉, 다윗, 바울, 예수님의 제자를 보라, 수많은 증거를 들이댑니다. 세상의 학자들 역시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나의 해석과 반응이라고 단언합니다. 근래 읽었던 어떤 책에서 저자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를 기준으로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다. 스트레스의 요인은 긍정값도 부정값도 갖고 있지 않으며 그 가치와 강도는 받아들이는 사람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때문에 심지어 좋은 일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힘겨운 일도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해석의 실력은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내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실력입니다. 때문에 해석의 실력은 곧 감사의 실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해석의 실력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까? 모든 사건과 상황을 단지 표면만 보거나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해안이 있는 것 같습니까? 단지 나의 경험과 그때의 감정, 세상의 분석과 판단에 의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약속의 말씀이라는 렌즈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분명 나의 해석의 실력은 나의 감사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해석의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해석의 실력을 가지려면 묵상의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해석의 실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습관, 경건한 독서를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해요. 저는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습관이고 실력이라고 확신합니다. 셋째로, 성장이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장이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지난 한 달 써온 감사의 길을 꺼내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대체로 나는 어떤 일에, 어떤 이유로 감사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마 하는 경우 뜻을 이루었거나 원하는 것을 얻었거나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감사할 겁니다. 그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이만큼 성장했네요. 제가 이렇게 변했네요. 전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요. 라는 성장에 대한 감사도 그 일기장에 기록했는지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저는 이번 감사 챌린지 기간에 그런 종류의 감사를 몇 차례 적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와, 전 같으면 이렇게 반응했을 텐데 제가 그래도 꽤 성장한 거네요. 전 같으면 멘탈이 막 털리고 흔들렸을 텐데 평정심 유지하는 거 좀 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류의 감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매일의 상황은 좋았다 나빴다 합니다. 문제는 생겼다 해결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나의 감정도 함께 요동한다면 범사에 감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게다가 우리 삶에는 안 좋은 일이 꽤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변화되고 성장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기특하다. 그래도 내가 성장했네. 전 같지 않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장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요, 성장하고 변화한 자신을 보는 기쁨과 감사는 굉장히 크고요. 그것은 또 다른 감사로 나아가고 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동력이 되어주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성장에 초점을 맞추세요.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잘 반응할 수 있을까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성숙한 반응을 해보세요. 그러면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자신의 성장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성장하면요, 그렇게 감사하면요, 여러분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상황도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성장한 모습을 감사하고 보다 성숙하게 반응했더니 상황이 바뀌더라고요. 반드시 크고 대단한 변화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같으면 이 정도 공격당하면 한 일주일 정도 쓰러져 있었을 텐데 3일 만에 일어났습니까? 감사일기장에 적을 만한 일입니다. 전 같으면 후회되는 말을 내뱉고도 후회도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후회도 되고 미안하다고 사과도 합니까? 굉장히 감사할 일입니다. 성장입니다. 전 같으면 불평 불만부터 튀어나왔을 상황인데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비관적이고 부정적이던 내 말투와 문장이 소망과 감사와 기쁨의 말로 바뀌었나요? 그런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나요? 감사할 일입니다. 성장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와 성장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바라요. 넷째로, 다른 사람의 감사를 풍성하게 만드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도와주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감사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내 감사를 도와주면 감사가 더 쉬워지고 풍성해져요. 뒤에서 누가 밀어주는 거하고 같아요. 돛을 올렸는데 바람 불어주는 거하고 같아요. 제 감사 일기장에는 제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 많은 분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기장이고 저 혼자 보는 건데 실명 적어도 관계없겠죠? 신기한 일도 지난 한 달 동안 많았어요. 제가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깊이 묵상했던 날 신기하게도 누군가가 마치 그 기도를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대답처럼 그 대답 같은 문장을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 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참 중요하게 여기고 소원했던 정확한 그 단어가 그 문장 안에 들어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예사롭지 않고 하나님이 저에게 컨펌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엎드려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기도 응답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분도 계셨어요. 그것도 저에게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제 일기장에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루에 5개, 도저히 5개만 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성도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 안에서 외롭게 기도하던 어느 날 한 성도가 작은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너 혼자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왜 갑자기 그런 선물을 하셨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한 사람의 마음에 감사를 풍성하게 만들어준 거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무척 행복했습니다. 타임지가 영향력 있는 백인의 인물로 선정한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니콜러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은 친구의 친구의 친구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끼리 각각 무리를 이루고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끼리 모여 있다. 그러니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어라. 그는 실험을 통해 행복한 친구를 둔 사람이 행복해질 확률은 42% 이상이라는 결과를 내놓았고요. 우울한 사람과 함께 생활한 실험군들은 급속도로 우울해졌다고 합니다. 에너지는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울감도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이 된다는 것을 학적으로 증명한 것이죠. 저는 감사라는 주제에 맞추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드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사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인생은 복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드는, 감사를 풍성하게 만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째로 가장 많이 듣는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은 나의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소자 90%가 부모에게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쓸모없는 놈, 꼴보기 싫은 놈, 너는 안 돼, 왜 태어났니? 이런 말이나 특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매일 들었다고 해요. 비교하는 말을. 우리가 듣는 말은 어릴 때일수록 영향력이 더 크고요.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말의 영향을 안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을 의도적으로 바꿔야 해요. 제가 2가지만 나눕니다. 첫째로 필터링을 하세요. 필터링. 내가 듣고 영향을 받을 말을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불필요한 뉴스와 부정적인 대화를 거절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정보와 소음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터링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째로 내 말을 바꾸셔야 합니다. 재밌죠? 지금 가장 많이 듣는 말을 바꾸라 그랬는데 내가 하는 말을 바꾸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유는 내가 하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듣는 말을 바꾸려면 내가 하는 말도 바꿔야 돼요. 내 말을 바꾸면요, 내가 듣는 말이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바꾸면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나의 지체들이 듣는 말을 바꿔주는 굉장히 훌륭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귀한 섬김이죠.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 중에 부정적인 말들을 찾아내서 버리세요. 성경을 소리 내어서 읽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기도를 소리 내어서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간증했지만 제가 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서 녹음하고
제 기도를 녹음을 해서 핸드폰에 녹음해서 듣고 다닌다 그랬죠. 산책할 때 제가 들어요. 오늘도 제가 교회에 나오면서 운전하면서 그거 틀어놓고 들으면서 나왔어요. 좋은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나의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를 학습된 본능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감사를 학습할 수 있나요? 감사도 노력을 해야 되나요? 물론입니다. 물론 애만 쓴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절로 감사할 때까지 마냥 기다린다고 될 일은 더욱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2번씩이나 나는 배웠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종종 은혜란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은혜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무엇인가를 합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사지 않았습니까? 사야만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훈련돼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함으로 감사를 학습된 본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우리의 학습된 본능, 자연스러운 일, 건드리면 툭 튀어나오는 무의식적인 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감사 챌린지를 마무리하고 소망 챌린지를 시작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감사라는 주제를 묵상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내야 할 불확실하고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내면의 힘이요 영적인 파워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2020년 올해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이때에 우리 내면에 반드시 장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번 달에 너무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신다. 예,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사실 솔직히 지난해 19년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2020년 1월에 우리 신년 기도회 드릴 때 올해가 이런 해일 줄 누가 알았습니까? 혹시 이거 알았던 분 계시면 저를 찾아와서 좀 저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굉장히 영험한 분이에요, 그분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뭐 손 놓고 있을 것인가? 막 불평하고 어떡하냐? 언제 끝나냐? 빨리 막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막 생각하고 지낼 거냐? 이게 뭐냐? 막 이러고 있을 거냐? 경제적으로 어렵다는데 불안불안하다. 겁내며 있을 거냐?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남는 장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 기간에 우리가 감사라는 내면의 실력을 갖추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0년이 지나가고 돌아보면 그때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었고 소망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은 2020년을 기점으로 망가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얼마 전에 읽은 책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한순간, 한 사건, 한 행동이 거대한 변화의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마지막 1도를 더한다고 표현한다. 섭씨 99도에서는 물이 뜨겁지만 100도가 되면 끓어올라 수증기로 변한다. 물이 동력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마지막 그 1도다. 어떤 일을 잘하는 방법은 하루 종일이라도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마지막 1도는 본인이 높여야 한다. 마지막 1도는 본인이 높여야 한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단속해야 한다. 저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도 마지막 그 1도에 달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1도는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내 자신만이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 챌린지를 허락하시고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크고 작은 변화와 크고 작은 소원과 새로운 목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순간에도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6월에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품습니다. 감사와 소망 이 두 기둥만 든든하게 선다면 우리는 그 어떤 변화도 능히 맞서고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 5월 31일 이 마지막 날을 잘 마무리하시고 6월의 첫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챕터를 접고 또 새로운 챕터를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새 출발을 또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감사할 이유가 참 많네요. 저의 성장, 하나님의 함께 하심,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통해 주신 격려, 사랑, 은혜.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 챌린지는 오늘로 마무리되지만 오늘 잘 마무리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실전의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소망의 이유들을 붙잡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마지막 1도는 내가 높이는 것입니다. 그 1도를 높이세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달 굿 뉴스보다는 밴 뉴스가 더 많았습니다만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챌린지 덕분에 제가 감사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내면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면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공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실력이 필요합니다. 파워가 필요합니다. 파워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 5월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좋은 뉴스보다는 나쁜 뉴스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감사 챌린지 덕분에 감사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으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내면의 실력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내면에 힘이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합니다. 계속 환경은 바뀌고 요동할 텐데 그때마다 넘어지고 요동하는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영적인 실력과 내면의 힘을 갖추겠습니다. 그를 위해 감사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소망의 이유들을 분명히 알고 붙잡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기쁨을 매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누군가를 감사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시대가 어려워지면 마음이 좁아지고 쪼들리기 쉽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더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김으로 감사를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시는 일과 또 그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감사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옆에 있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 가족과 지체들도 그 은혜와 덕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받은 것처럼 우리로 인해 이 세상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한 번만 더 합니다. 4절 능치 못한 것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임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돌아가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조국과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